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눕니다. Today's title of the sermon is A Victorious Year in the Faith in the Lord of Hosts. 우리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4절 말씀 오늘 같이 나눕니다. 1 Samuel 17:38 through 44. 자, 오늘은 마침내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제 싸우는 장면, 그 이제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날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면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평소에 맡은 일에 목숨 걸고 충성한 결과입니다. 그 세 형이 전쟁에 나가 있고 아직도 4명의 형이 집에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이세는 막내인 다윗에게 이 중요하고도 위험한 일을 맡깁니다.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는 그런 일을 맡깁니다. 다윗이 제일 어렸습니다. 미성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의 눈에 보기에는요, 다윗이 가장 믿음직해 보였기 때문에 그에게 이 귀한,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 우연히 골리앗이 전쟁터로 나와서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도 벌벌 떨기만 하고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다윗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골리앗에 분노한 다윗이 그와 싸우기를 원한다는 이제 말을 듣고 그를 불러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앞에 서 있는 다윗이 아직도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너는 너무 어리다 싸우기에. 골리앗은 백전노장이다. 거인이다. 싸워봐야 소용없다. 싸움을 말립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아버지의 양들을 이제 지키고 있을 때에 곰과 사자가 오면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곰과 사자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자 사울이 마지못해 골리앗을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여러분 2023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고자 하신다면 이제 다윗을 본받아 평소에도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싸운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거인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거인과 싸워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을 본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38절에 보시면 사울은 자기의 군 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Seeing David, 왜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는 장면은 이런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보면 아직 얼굴이 소년 얼굴이죠. 키도 작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는 장면. 저런 장면이에요. 조그만 작은 소년에게 갑옷을 입혀주는 장면. 여러분, 우리는 다윗은 아직 20살이 안 된 앳된 소년이었기에 체구가 좀 작은 소년으로 연상을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죠? 보통 남자들보다 머리 하나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7feet 정도는 됐을 거예요. 최소한. 아니면 8feet 정도. 그러면 키가 저보다 이만큼 더 큰 거예요. 엄청 큰 사람입니다. 자, 이 큰 사람이 소년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준다. 왜 입혀줬을까요? 상상이 됩니까? 저 그림처럼 다윗이 조그맸다면 그 조그만 다윗에게 덩치 큰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넌센스입니다. 뭐 입으라고 말할 것도 없죠. 어차피 맞지 않을 건데 왜 입어보라 그랬겠어요? 자,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입어보라고 한 것은 다윗의 덩치가 얼마나 했다? 그래도 사울하고 비슷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했으니까 한번 입어봐라 그랬겠지, 너무 키가 차이 나면, 체구가 작으면 입어보란 말을 아예 안 했겠죠. 자기가
보통 사람도 아니고 덩치가 큰 사람인데. 그래서 다윗도 얼굴을 보면 소년이지만 아직 얼굴에 홍조가 있어서 얼굴이 붉으스름해서 소년이지만 덩치는 체구는 이제 다 자란 어른 같은 체구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아주 작은 소년은 아니었어요. 사울의 갑옷을 입어본 다윗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9절에 보시면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리고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익숙하지 않다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 정상입니까? 너무 커요. 그래야죠. 만약에 이게 너무 컸으면 자기가 작고 컸으면 이거 너무 커서 안 맞습니다. 그래야 정상인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다 그래요. 맞긴 맞는데 뭐 하지 않다? 맞긴 맞는데 내가 이거 안 입어봐서 이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다윗도 덩치가 굉장히 컸다는 큰 소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지 이게 너무 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서 나가 싸우라 그랬을까요? 물론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가면 이스라엘 군인이 보기에는 누가 싸우는 겁니까? 누가 싸워요? 뭐 몇 명은 알지만 대다수의 군인들은 사울 왕이 나가 싸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입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리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싸우다가 사울이 죽으면 우리 사울 왕이 그래도 우리를 위해 싸우다 죽었다 그런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이기면 더 좋은 거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사울 왕이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울 왕이. 또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려는 사울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냐면 사울은 여전히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외모죠, 외모. 사울 왕이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다윗이 나가서 싸우라고 허락합니까?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윗은 계속 말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러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자, 사울이 다윗에게 나가 싸우라고 허락한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고 나가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전쟁은 뭘 입고 해야 된다? 갑옷을 입고 해야 된다. 칼을 가지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중요한 게 있다. 그래도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내보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투구를 쓰고 칼을 차보지만 몸에 익숙하지 않자 걷기도 힘들게 되자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40절에 보시면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린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 다윗 선택한 무기는 자신의 손에 익은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물맷돌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물맷돌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자, 다윗이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5개가 토라 5권책, 구약의 5권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골리앗에게 형제가 4명이 있다 그래요. 골리앗까지 5명이에요. 그러니까 5명의 거인이 있었는데 죽이기 위해서 돌을 5개 들고 나간 거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골리앗을 한 번에 맞춰 죽이면 좋은데 이 빗나가면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이제 돌이 필요하니까 5개를 들고 나간 거다라고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에게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거인 골리앗과 싸우면서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편한, 자기가 평소에 잘하는 무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익숙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까? 성경 묵상입니까? 아니면 남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섬김입니까?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자신에게 익숙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무기로 싸우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은 그 무기가 신실함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20년이 넘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교회에 충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값진 무기입니다. 자, 전쟁터로 이제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자 골리앗도 나옵니다. 우리 41절 42절에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사울왕이나 골리앗이나 공통점이 한 가지 발견됩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 골리앗과 사울왕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시면 사울왕이나 골리앗이나 뭘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다윗이 걸어 나와요. 자신이 자기한테 싸우러 나오는데 여기 보면 다윗을 보고 나서, 우리 한국말에는 보고 나서 라고 표현했지만 영어로 보면 looked about and saw David. 본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Look about and saw David.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다윗을 우습게 여겼다 그랬어요. 다윗을 보고. 다윗이 키는 좀 크고 덩치는 있어도 가까이 와서 보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되니까 아직도 얼굴은 뭐예요? 불구스름해요. 아직도 애기 같아. 그러니까 아이고 저 녀석이 저거 왜 낳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윗을 만만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도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겉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생겼고, 나보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러면 주눅이 들어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면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또 업신여깁니다. 우쭐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보기에도 세상 경험이 없어요. 전쟁터에서 싸운 경험이 없습니다.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지 않고 그 믿음의 눈으로 만군의 주님을 볼 수 있었기에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는 골리앗 거인에게 나갔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육신의 눈으로 다윗을 보고 우습게 여긴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3절, 44절에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여러분, 이 43절에 보면요. 이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43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골리앗이 다윗에게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이 골리앗이 한 말을 통해서 다윗이 질 수밖에 없는 이유. 자,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래요. 자기가 믿는 신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신론을 믿습니다. 여러 신을 믿어요. 그 신들의 이름으로 이제 다윗을 저주했는데 그 신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장 높은 신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곤신입니다. 다곤신. 우리 사무엘상 5장을 볼 때 살펴봤죠? 이 다곤신, 물고기 신이에요. 인어신입니다. 이 다곤신이 블레셋이 믿는 신들 중에서는 제일 강력한 신이에요. 그 신의 이름으로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시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괴를 뺏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전쟁입니다. 블레셋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아스돗으로 가져가요. 그 도시에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 안에 있는 다곤상 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워뒀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5장 2절부터 4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놓았다. 그 다음날 아수도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날에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이 부러져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여러분, 다곤 신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러져서 주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첫 번째 엎드러진 건 뭐예요? 두 번째 엎드러진 건 또 뭡니까? 첫 번째 엎드렸을 때는 그냥 신상이 엎드러져 있었는데 두 번째는 또 사람들이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엎드러져 있는데 그날에는 목이 잘려져 있고 두 팔이 잘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 엎드려진 거는요, 경배자로 엎드려진 거예요. 경배자로. 다곤신이 주님의 궤 앞에 엎드려졌다는 거는 경배자로 엎드렸다. 두 번째 엎드렸을 때는 목통이 잘려 있고 이 목이 잘려 있고 다리가 잘려 있는 것은 이제 전쟁에서 진 패배자로 엎드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곤상이 두 번이나 하나님의 궤 앞에 경배자로 패배자로 엎드린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다윗 저주할 때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그러는데 어떤 신들이에요? 죽은 신들이에요. 죽은 신들. 이미 패배한 신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패배한 신들이. 그러니까 그 저주가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은 신의 이름으로 싸우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자, 또 골리앗은요, 다윗을 저주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실수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은 그냥 그 저주를 누가 하면 그냥 믿음으로 거절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주가 그 사람에게 돌아가요. 말로 하는 저주뿐만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행동으로 하는 저주도 똑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나보다 힘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저주를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절에서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저주를 내릴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주신 이후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고향집을 떠나고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에 가뭄이 일어났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이집트에 가면 먹을 게 있다더라. 그래서 식구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땅을 주시고 거기 살라 그랬는데 거기에 사는 게 좀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그 아내에게 어떤 다짐을 받습니까? 12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런 다짐을 받아요.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사겠다고 자기 아내를 자매라고 하는, 동생이라고 하는, 물론 실제로 동생입니다. 배달한 동생이에요. 실제로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아내예요. 과거에는 동생이었지만 지금은 아내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제 이집트에 내려갔더니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의 그 미모가 이집트에 쫙 소문이 나버렸어요. 얼마나 예뻤으면. 얼마나 뭐 미의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옛날에는 뚱뚱한 게 미의 기준이었지만 이때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얼마나 예뻤는지 그 미모가 순식간에 이집트에 퍼졌고 그게 이제 바로 왕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아, 누가 왔는데 엄청 예쁘더라.
그래서 바로 왕이 사람을 보내요. 저 여자가 누구 여자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이 와서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입니다.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세요.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제 몸값으로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와 낙타떼 그리고 남녀 종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주고 이 사라를 사갔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7절 보시면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주님이 바로 왕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요, 바로 왕 입장에서는 아무 잘못 없어요. 아무 잘못 없죠? 왜 그래요? 합법적인 거래였습니다. 저 여자 누구냐? 내 여동생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줘라. 그리고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바로 왕이라는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눌릴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냥 눌릴 수밖에 없고 당시 상황은 여자가 예쁘면 남편을 죽이고 뺏어가는 게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이 바로로 인하여서 해를 당하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것입니다. 그 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절에서 하신 말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그 예로 지금 바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라 이야기. 누가 너를 어떻게 대하면 너에게 준 그 해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또 주님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받는 것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 저주를 돌려주십니다. 또 우리가 받은 저주는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저주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저주를 막아주시고 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을 저주한 골리앗을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장군이 목동에게 죽임을 당하는 치욕을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만군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